이 시간에도 우리 에스더 헌신 예배를 보인 우리 에스더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갑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축복하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장례식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데 보니까 상주인 듯한 남자가 개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 남자는 그 개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그래. 그런데 이 개는 뭐죠? 이 개가 우리 마누라 물어 죽였어. 그래. 이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 개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혹시 그 개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상주가 그럼 저 뒤에 가서 줄 서시오. 그래.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개 빌리러 지금 서 있는다.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낙후된 골목 상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 닫게 생긴 식당들, 가게들을 이렇게 솔루션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건 다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잘 되고 그냥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당은요 가격도 싸고 맛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어요. 어떤 곳은 지역이 저 낙후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데니까 거기만 맛있다고 해서 또 잘 안 가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가게들을 보면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할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위생, 조리 실력, 맛, 연구 이런 건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솔루션을 통해서 청소부터 해가지고 막 청소하게 하고 위생 관련 다시 교육시키고 또 그냥 다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뭔지 거기에서 맛있게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가 뭔지 또 찾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와줘서 하도록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세계 제일이래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다 놀래 자빠져요. 커피숍이 이렇게 많은 데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식당이 이렇게 많은 곳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면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고 골목마다 식당이 있고 골목마다 막 이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8시면 다 문 닫고 집에 다 끝나잖아요. 캄캄해요. 그런데 24시까지 새벽까지 날 새고 장사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대충 해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로 자영업 비율이 높고 한 집 걸로 한 집 다 식당이고 가게고 커피숍인 곳에서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 않고 되겠냐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고 잘 준비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잘 된다고 하면요 그 옆에다가 막 더 크게 짓잖아요. 그잖아요. 뭐가 잘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위기가 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더 크게 지는 거예요 옆에다가 막.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냥 대충 해갖고 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는 게 꼭 가르침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가서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잘 되는지 가서 왜 잘 되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맛은 어떤지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배우도록 막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제일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또 본받고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은 30세에 다 뭐 장관들, 총리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야 될 것은 베트남 이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베트남 이주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베트남 이주민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비유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불가능해요. 저 베트남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사 와가지고 이주민 왔는데 여러분 그것도 13년 만에 여러분 그 나라 총리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이거 이주민 중에서. 그것도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막 유명해져 갖고 된 거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시골 촌놈이 들에서 양치고 아버지가 양치는 그런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물 떠다 주고 심부름하던 그 총각이 애굽에 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이런 승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그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찌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이런 승리가 어디 있냐?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는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자들은 성경의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인생에 위기가 없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상장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만날 때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여신도로 섬기는 일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집에서 엄마로 막 아내로 뭐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분주해요.
그런데 또 여신도 회원으로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 여러분 그게 쉽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위기 역경을 만날 때 그걸 믿음으로 건너뛰고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3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첫 번째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실컷 물 떠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고생 찾아서 갔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게 뭐예요? 실컷 형들 찾아서 막 그렇게 수십 리길 수백 리길 달려갔더니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넘었어요. 유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한 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안 그래요? 살면서 인생에 한두 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연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유다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에서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저 미국에 팔려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접시 닦고 가면서 막 산다고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 접시 닦는 거 뭐 내가 내 사업하면 그건 내 사업이지만 노예로 가가지고 품삯도 못 받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인생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그 믿음으로 그거를 뛰어넘게 만드시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요. 그 감옥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의 믿음의 역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 번의 은혜는 줘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은혜는 줘요.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번의 은혜가 있을 걸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가 성실함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성실함으로 그 믿음의 성실성이 그를 그 위기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중에서 그 여러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딱 오면 우리 정현희 장로님 눈에 딱 떠요. 딱 눈에 띄어요. 아 금국교회에 저런 탤런트가 있구나. 막 이런 일이 마찬가지예요. 노예들이 막 그 집에 뭐 노예가 한두 명 있겠어요. 부디발 장군 집에 수없이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장군의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의 성실성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위기를 넘고 믿음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뭘로 건너갔어요? 믿음이라고 대답해줘요. 뭐들로 건너갔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건너갔지 뭐 배 타고 건너겠어요. 그잖아요.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거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인생 일을 만나면 여러분 믿음으로 갈라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유단강을 만날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를 어떻게 넘고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성실성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뭐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뭐 키가 크고 뭐 정현희 장로님 같이 아예 그냥 이렇게 가다가 좋은 사람들은 왁구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띄어요. 그런데 가다가 좀 안 좋아도 눈에 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진실함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전주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풀이 많아가지고 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잡초가 살아남는 법이 있더라고요. 잡초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줄 알아요? 부지런해요. 잡초가 어떻게 살아남냐면 부지런하더라니까요. 봄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싹 트고 나오는 게 잡초들이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알곡들은요 천천히 자라는데 이놈들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자라버려요. 하루 이틀이면. 이 잡초가 살아나는 법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아니, 제초제 뿌렸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쏟아나요. 잔디 이놈들은 심어놔도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어차피 주인이 지켜줄 거니까. 그리고 안 자라요. 안 자라. 이 잔디는. 여기 잔디 심어놨잖아요. 여기 정자 앞에 잔디 있잖아요. 여기 앞에 식당 앞에 잔디 심었잖아요. 이놈들은 그냥 작년에 심었는데 그대로예요. 제대로 작년에 심어놨는데 이제 뿌리나 내리고 조금 뻗으려고 그러는데, 이놈 잡초들은요 얼마나 성실한지요. 심어놓으면 금방 자라요. 심어놓지도 않은데 막 지들끼리 막 자란다니까요. 잔디 속에서도 잔디가 1cm 자라는 사이 얘는 벌써 10cm 자란다니까요. 쟤들이 살아나는 법은 저런 거구나. 성실해요. 열심히 있어요. 막 얼마나 열심히 번지는지 몰라요. 풀은요 이만한 거 하나가 잔디 새벽에 있는데요, 막 옆으로 뻗고 저리 뻗고 막 그래가지고 풀 그 씨가요 한 10개는 올라와요 한 번에. 잔디는 하나 올라오는 사이에.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과 이 열심이 얘들이 살아남는 법이구나. 그런데도 제가 와서 뽑거든요. 그래도 와서 뽑아요. 그렇게 부지런해도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그럼 와서 또 뽑아요. 그런데 또 자라요 옆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남아요. 요셉도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뛰어넘었냐면 그의 성실과 열정과 그의 부지런함이 그 위기를 또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그 많은 종들 앞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 앞에 딱 뛰잖아요 눈에. 그래서 그 집에서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노예가 그 전 재산을 다 맡겨서 주관하는 여러분 가정 살림 책임자로 맡겨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 왔는데 여러분 몇 개 익었어요? 우리 최장장은 몇 개 익었어요? 안 맡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를 주인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정이 위기를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던 요셉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위기를 두 번째 위기를 넘어요. 감옥에서도요 그가 뭘 어떻게 넘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그 열정과 부지런함과 그 성실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위기를 넘는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뭘로 무장해야 돼요? 부지런함과 성실과 열정으로 무장하십시오. 가슴에 여러분 열정,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가슴에 불을 담고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번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아버지가 형들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열정이 없고 성실함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가봤더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여기 타잡았는데 없어가 그냥 왔어요. 그래야 맞아요.
그잖아요. 지금 심부름 시켰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야 요셉아 저기 세겜에 가면 형 있을 거니까 형 가서 이거 음식도 좀 전해주고 옷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그 올해 입었던 옷 좀 걷어갖고 빨래할 테니까 갖고 와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양식도 좀 가져가고 또 빨랫감도 가져가고 해서 옷도 바꿔 입으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무겁게 막 그라니도 아이고 막 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무거운 걸 그냥 따위 시키고 막 종들이나 시키지 막 다 시켰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상 쓰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쓰고 갔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게 뭐가 있으니까 가슴에 열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막 형들을 볼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형들이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막 물도 가져가고 막 포도주도 가져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갔어요. 그 가슴의 열정이 성실함이 그 부지런함이 그를 위기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열정을 통해서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형 유다를 감동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런 거요. 지금 뭐 요셉이 가는데 뭐 들어가 편지 갖고 갔겠어요. 우체부도 아닌데. 형들 갈아입을 옷 가져가고 포도주도 뭐 심심하니까 포도주도 마시라고 가져가고 양식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막 그렇게 속 팬티도 가져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간 거지 뭐. 그런데 가가지고 대충 흘러보고 이거 없어요. 그냥 왔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없으면 가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아쉬우면 오겠죠 뭐.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식당도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는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종업원은요. 딱 시키는 것만 해요. 안 그래요? 딱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 5시 딱 되면 땡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주인은요. 안 시켜도 내일이니까 막 다 가서 찾아가서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요. 5시면 안 가요 집에. 주인은 몇 시에 가요? 박창근 권사님 몇 시에 가요? 10시에 간다니까. 그리고 12시에 가요. 종업원은 5시에 가는데 주인은 10시, 12시에 간다니까. 그리고 또 새벽 3시에 나와요. 4시에 일찍 나와요. 종업원은요. 7시 반, 8시 딱 3시간 되면 딱 와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차이예요. 요셉은요. 주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열정이 있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그가 위기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그 세겜까지 가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막 없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 막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 들판에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봐요. 여기 금구 동네 나가도 요즘에 사람이 없어갖고 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 그 광야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서 있겠어요.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만나려고 막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거기다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도단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80리예요. 80리.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차 타고 가지만 이 사람들은 걸어가요 지금. 그런데 그 80리를 거기서 또 걸어가요. 수백 리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런 열정 가지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눈에 안 띄겠냐고요. 딱 보면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종업원 10명 있으면 10명 다 눈에 보여요. 주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성실한지 게으른지 흉내만 내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의 열정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에요. 들의 풀도 살아남는 방법이 거기에요. 주인 제가 와서 뽑잖아요. 근데 그 뽑을 때 살아나려면 미리 막 가서 막 씨를 퍼뜨려야 돼요. 막. 그래갖고 다른 풀이 잔디가 자랄 때보다 막 10배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막 씨를 퍼뜨려갖고 그럼 또 딴 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위기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열정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 위기를 넘는 방법은요.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위기는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간증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심심해요.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제가 금국교회 다니다가 권사로 이렇게 왔는데 할 얘기가 없네요. 그랬더니 막 옆집에 막 저기 여기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막 회의 선교한 얘기하고 막 방글라데시에 막 교회 세운 얘기하고 막 가봤더니 막 그 까만 사람들이 얼마나 눈만 새카매갖고 찬송 부르는지 할 얘기가 있어야죠.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간증이 생겨요.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간증이고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막 가서 믿음에 막 저기 막 전주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막 거기 가니까 방언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방언을 하니까 다 알아들었잖아요. 중국에 가면 아마 방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영어 못해도 돼요. 프랑스어 못해도 돼요. 뭐 하면 되니까요? 방언하면 되니까. 그럴 거예요. 가면 믿음의 간증 있는 삶으로 제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막 믿음의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를 넘어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간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9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3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지금 이 요셉이 뭐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 감옥을 가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막 그렇게 신뢰했던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주인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와 동행하는데 요셉은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손해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 끈을 놔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끈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그렇게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잡고 가면요 인생의 위기가요 간증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으로 인생의 위기를 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주님 옷자락 잡는 방법으로 주님의 손을 붙든 방법으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오늘 에스더 헌신예배로 드리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살면서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어요? 살면서 부부간에도 갈등도 있고 자녀들 말 속 썩일 때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생기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어서 기적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만드시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옷자락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 믿음의 간증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